이 성탄의 기쁨이 있어요. 성탄은 정말 선물 하나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탄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엄청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삼켜야만 했고, 성탄이 이르기까지 4,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많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보니까 아무리 특별한 방법을 내세워 주어도 인간은 본시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인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것이라 외치고 가르치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종교의식을 강화하고 여러 종교 행위를 만들어서 종교생활을 하게 하였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씀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감으로 자신의 행위로 지은 죄로부터 해방받도록 하였지만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여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해가고 싶고 이것만은 할 수 없다 생각하시며 몸부림치시다가 때가 되매 이 길밖에 없구나, 이 길 외에는 없구나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법, 은혜의 법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가장 잔인하고 외롭고 슬픈 죽음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 죽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애원하리만큼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은 잔인하고 외롭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 아들의 외로운 죽음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태양도 빛을 잃고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사람의 당할 고통과 죽음 중에 십자가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언약을 이루고 은혜 언약의 효력을 있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어놓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뜻없이 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통곡의 날이죠. 슬픔의 날이죠. 그러나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구원의 날이고 용서의 날이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날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린 가슴으로 이 성탄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이 성탄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성탄을 외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어진 날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길을 걸어야만 했으며 어떤 대우를 받아야만 했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야 될 그 외로운 길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고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 위에 딱 매달렸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잔인하고 슬픈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얼굴을 돌리신 거죠. 태양조차도 빛을 잃어 그 슬픈 광경을 볼 수 없도록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를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그 잔인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뭐냐? 자신의 허물과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건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or God so loved the world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사랑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아름답지 못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있고 여러분이 춤출 수 있으려면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날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을까?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 왜 나를 위해 모진 그 해초리를 맞으셨으며 죽음이 와야 끝이 나는 그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셨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사랑. 여러분이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하고 이런저런 은혜의 노래를 부르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잘 몰라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슴에는 신을 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가 생겨나고 뭔가 배불리 빵을 먹었는데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고 또 마셨는데 목이 마르다고요. 가슴 속 깊은 곳에 접이오는 외로움과 고독이 혼자 있어 그런가 하여 이 친구 만나보고 저 친구 만나보아도 더 깊은 고독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그것은 세상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서 금욕하고 금식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일천배를 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불안한 영혼을 달래기 위하여 여러 종교에 기웃거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way. 나밖에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There is no the other way. 다른 길은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은 죄악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축복의 기름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 날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은혜 입은 날이에요. 무슨 날? 은혜 입은 날. 저는 송도에 와서 상가에서 개척을 시작해서 이런저런 경험하고 이런 세월을 저런 세월을 보내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곤 이 상가 털어낼 수가 없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 저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만의 갈증일까요? 여러분,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고 집을 얻고 아이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따스하게 옷 입히고 사랑하는 아내를 포근하게 감싸주고 행복을 지켜나가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끼어드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요. 하이에나 같은 사람 만나고 뱀 같은 사람 만나고 거친 세상 만날 때마다 그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행복,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따스함을 뱀에게 뺏겨야 하는 아버지의 슬픔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치열한 경쟁 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 한 작은 몸으론 그 모든 것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 못하도록 밤낮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예비가 오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가슴 속에 담고 있는 꿈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작은 몸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 이미 다른 이가 갖고 있는 세상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탄은 그냥 잠시 코미디언 보고 웃는 가벼운 웃음의 기쁨이 아니에요. 성탄은 사라지지 아니할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가장 큰 은혜 입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탄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비천한 나, 이름 없는 나, 초라한 촌뜨기인 나에게 은혜가 임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심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세세토록 그 영광이 내게 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지나도 마리아,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듯 예수님이 내게 임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작은 곳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법했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들리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존재감도 없는 저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높아진 마음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고 이름 없고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들만 들으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모든 분들, 우리가 일생을 걸어가면서 정말 가슴 저리게 아픈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리막을 걷는 소리, 건강하고 싶은데 병든 소리, 부유하고 싶은데 사기당한 소리,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잃어버리는 소식들을 한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애써 참으려 하여도 그 잃어버림의 슬픔이 너무 커서 목사 앞에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성도들의 외로움을 볼 때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저도 그분들보다 어쩌면 더 큰 슬픔을 경험했고 큰 잃어버림도 경험했고 더 큰 외로움도 경험했기에 그것들이 주는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하여 저는 잘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간절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인간은 본시 타락하여 부유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환영해야 되고 가장 먼저 마구간으로 갔어야만 하지만 세상에 취해버려 주님을 향하여 외면한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리아처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지어주고 부담감이 지워지고 외로움이 섬이 오고 절망감이 섬이 올 때 마냥 슬프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순간 잠시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눈을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틈새를 만드는 거예요. 교만을 찢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찢어진 틈새를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주님이 스며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 세상으로 땜질해 놓은 사건들, 문제들 언젠가는 터집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퍼서 주님 만나고, 아파서 주님 만나고, 외로워서 주님 만나고, 가난하여 주님 만났지만 주님 만나니까 인생 역전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지 몰라요.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반대로 외로움과 가난의 수레를 타고 여러분에게 오실지라도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놓고 주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주님 내 안에 다 맞아드리면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었잖아요. 식민지도 당해보고 동족 상잔의 그 전쟁의 슬픔도 경험해보고 거리에는 고아들이 넘쳐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남정네들은 소주잔 들고 거리를 비틀거렸던 희망 없는 땅이 우리 조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뚫고 이름 모를 선교사님들이 이 불이우진 땅에 들어와 예수를 전해주고 성탄을 전해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를 잊어버릴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난하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실패한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자신도 내가 싫어서 나를 버려버린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탄생이 들어오면 우리 은혜 받습니다. 인생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요? 이 시대에 누가 가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요? 낮은 마음 가진 자들, 마음속에 주님을 한없이 갈망하고 밀려오는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술로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독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와 엎드려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 성탄의 메시지는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씩 반복되는 가난과 실패 그리고 절망 앞에 설 때마다 누가 나를 이 늪에서 끄집어 올려 주었으면 좋겠지만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이 없는 차가운 세상임을 우리는 반복하여 느껴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없어요. 인생은 다 자기도 자기만의 삶도 버거운 거예요. 우리에게, 수능에 빠진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 여러분의 손 잡아주시고 여러분도 그분 손 딱 잡는 순간 여러분 인생 역전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의 성탄은 그냥 매해 다가오는 성탄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성탄이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내게 다가와 은혜 주시는 성탄 되기를 원합니다. 여인아, 참으로 너가 복되도다. 너 이름이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몸에 담은 마리아의 영광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으로부터 막 끌어올라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24~5천을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